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의 성전에서 예수께 마음에 고쳐주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신학적인 의미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고 그냥 아주 어렵고 복잡하지만요, 그냥 단순 명료하게 그냥 거룩하다는 말은, 거룩하게 산다는 말은 죄 짓지 않고 산다, 이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까? 죄는 곧 지옥이니까요. 죄는 곧 지옥이니까. 죄는 곧 형벌이고, 죄는 곧 심판이고, 죄는 곧 지옥이니까요. 죄를 지으면 지옥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옥이 된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고, 사망의 결과들이 그 증상들로서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도요, 이 사망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도요, 죄고요. 그래서요, 이기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지옥을 살게 되었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연약해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인데 소년 시절에 막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골리앗 대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잡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후에 그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요, 그 불륜의 결과로요, 어마무시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살다 보니까 방심하고 살다가 그냥 무사한 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죄를 짓고 마는 거잖아요.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죄는 곧 심판이고, 죄는 곧 형벌이고, 죄는 곧 지옥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해요?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는 안 하고 막 제사 드린답시고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을. 무슨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비둘기를 파네, 소를 파네, 그러면서 말이에요. 돈 받고, 네. 왜냐하면 성전세도 내야 되고 재물도 바쳐야 되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투집자가 가지고 이거는 못 써. 그래가지고요, 좋은 거를 나쁜 것으로 바꿔주면서 이걸 써야 돼. 안 쓰면요 막 안 된다고. 그것도 말이에요. 돈을 막 10,000원 받을 거 100,000원 받고 100,000원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뭐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화를 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막 명분은 좋아요. 제사 드리는 재물, 합당한 제물로 바꿔주고 성전세 내도록 두랩돈 바꿔주고. 그런데 강도들이 하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도들이.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렇게 그냥 막 기도는 안 하고 말이에요.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말이에요.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목사님들도 말이에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냥 막 전아무개처럼 헌금 내면. 그래가지고 중세 시대는 그랬잖아요. 구원받으려면 속죄세 그런 것도 막 걷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들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예수님의 이름을요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뭐 하러 와야 돼요? 예배드리러 와야 되고 기도하러 와야 돼요. 교회 와서는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화를 내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도 뽑고 이제 내년에는 또 국회의원도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윤리 도덕이 무슨 상관이냐,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윤리 도덕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능력 없는 겁니다. 능력은 뭡니까?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예를 들면 돈 퍼준다고 세웠다가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사람은요 돈 막 국민들에게 퍼줬대요. 지금은요 베네수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후진국으로 전락해가지고요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대요. 베네수엘라가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난뱅이 나라가 돼가지고요 말도 후패도 말도 다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 윤리도덕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성적인 범죄, 뇌물 받아먹는 거, 이런 거, 뭔 상관이야?
횡령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국무총리 후보자 이렇게 세우는데 세금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세금 안 낸다 그러니까 몰아서 내는데 세금 낸 거 증빙서를 가져오라니까 그것도 안 내고 뭐 얼마를 어떻게 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다른 범죄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능력이 도대체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 겁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능력은 부정부패하는 능력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공의와 정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요 아모스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레위기 11장 44절 4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다같이 시작.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해서 거룩한 몸으로 죄짓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요 이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면요 이건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뭡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요 그 사람 거짓말 안 하고 정치를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정치를 어떻게 잘한다고 보장합니까? 부정부패를 해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야고 베드로 할 때 히브리 야고 베드로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16절 구약 레위기 11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을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지옥이 되는 겁니다. 살기 싫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은 이렇게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도둑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요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요 사랑을 실천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머리 되고 뻘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